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8. 가장 큰 악은 단절과 독립입니다. 두 번째, 요담의 이야기에는 여러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선한 나무입니다. 많은 나무들이 이 나무들에게 나아가서 왕이 되라고 하자 그 선한 나무들은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섬기기 원하며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라는 악한 나무는 왕의 지위를 거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합니다. 이 나무의 비유는 단순한 것입니다. 요담은 자기와 자기의 형제들은 선한 사람이며 높은 지위를 싫어해서 거절했지만 아비멜렉은 악한 자로서 선한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했으며 세겜 사람들은 그것을 호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너희는 이렇게 악으로 은혜를 갚을 수가 있느냐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의 비유에서 보듯이 악한 나무나 과실이 좋지 않은 것은 악한 사람이나 사람의 악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요담은 여기서 지도자의 아들들을 죽이고 강제로 왕위를 차지한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의 과실을 내며 무화과 나무는 단맛이 나는 아름다운 실과를, 포도나무는 새술의 재료가 되는 포도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사람을 찌르고 상하게 하는 가시의 열매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악한 과실, 악한 나무는 악한 사람과 악한 성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어떠한 과실이며 어떠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과 그러한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어떠한 과실이며 어떠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과 그러한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죽음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어떻게 사람이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고 해서 죽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선악과가 스스로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를 지으신 창조주와 독립되어 사는 끊어진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악과가 스스로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를 지으신 창조주와 독립되어 사는 끊어진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사이에서 선택을 하여야 했습니다. 선악과가 죽음의 나무이며 그 열매를 먹고 죽는다면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선악과가 하나님과 독립된 사람, 독립된 삶을 의미한다면 생명나무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생명나무의 의미는 곧 연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의미하며 연결된 삶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주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또한 주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또한 포도나무인 것을 합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생명나무는 곧 주님이신 것입니다.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며 생명이신 사람은 오직 주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오직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사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며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선악과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판단하고 사는 독립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결과는 오직 사망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선악과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판단하고 사는 독립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결과는 오직 사망입니다. 생명나무는 항상 모든 일에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움직이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연결된 삶인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고 독립되었다는 것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독립된 것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죄를 짓게 합니다. 독립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죄들이 따라오게 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독립은 모든 파멸과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고 독립되었다는 것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독립된 것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죄를 짓게 합니다. 독립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죄들이 따라오게 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독립은 모든 파멸과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기계가 스스로 생명을 가지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선택한 후에 생명나무에 대해 흥미로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생명나무는 선악과와 함께 다른 자연적인 나무와 달리 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과 반대로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독립적인 삶을 살 때 죽음이 오는 것이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하며 사는 삶을 살 때 생명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더라면 그의 후손인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하였을 때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